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그런 제목으로 오늘 사무엘상 강의 26번째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사무엘상 4장부터 6장까지 법궤와 관련된 에피소드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거의 3장에 걸쳐서 꽤 긴 그런 분량을 할애해서 사무엘서 기자는 사무엘서 서두의 법궤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한번 이겨보려고 실로의 성막 안에 안치되어 있던 법궤를 가지고 나가서 전쟁터에 가지고 나가서 싸웠죠.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았습니다. 전쟁에 패했고 법궤까지 빼앗겼어요. 그리고 법궤를 빼앗은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 나라로 가지고 가서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 신전 안에 두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그 법궤로 인해서 블레셋 땅에 재앙이 임했습니다. 독종 재앙을 하나님께서 임하게 해서 징벌을 하시죠. 법궤를 함부로 취급한 죄에 대한 징계였어요. 이것저것을 전전하다가 결국은 블레셋 사람들은 법궤를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기로 합니다. 그래서 두 소가 끄는 수레에 실어서 법궤를 벳세메스로 옮기죠. 벳세메스로 옮겨진 이 법궤로 인하여 또 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벳세메스 사람들이 들여다보지 말라고 하는 법궤 뚜껑을 열고 법궤 안을 들여다보다가 70명이, 한 마을 사람 70명이 죽습니다. 그래서 또 법궤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의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벳세메스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 법궤로 인하여 자기 마을에 재앙이 임하니까 그 법궤를 다른 마을로 옮깁니다. 그곳이 어디죠? 마지막으로 법궤가 블레셋에서 돌아와서 안치된 곳이 어디예요? 기랏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으로 법궤를 옮겨서 아미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안치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4장부터 6장까지의 법궤에 관한 이야기들이에요. 자, 그리고 이 법궤와 관련된 이야기의 마지막을 이렇게 매듭을 짓죠. 자, 7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궤가 기랏 여라임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자, 지난 시간에 이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잠깐 설명했어요. 네. 자, 기랏 여라임이라는 그 지역으로 법궤가 옮겨져서 거기에서 몇 년 동안 있었다고 그랬습니까? 20년이 흘렀습니다. 20년. 자,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 족속들은 과연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구절이 그 다음 구절이에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뭐하니라? 사모하니라. 이 구절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제가 좀 구체적으로 언급한 기억이 납니다. 여기 사모하다라는 히브리어 하나, 이 하나라고 하는 말은 문자적으로는 애곡한다, 애통한다 또는 슬퍼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말 성경인 한글 개역 성경은요, 이 부분을 의역했어요. 원문 그대로 번역하지 않고 의역했습니다. 네. 자, 슬퍼한다는 말이 있어 없어요? 우리말 성경에. 이스라엘 온 족속이 슬퍼했다는 말이 없죠. 사모하니라 라는 말로 의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영어 성경들은요, 원래의 히브리어 그 문자 그대로를 영어 성경 번역본들은 거의 대부분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NIV도 여기 그 사모하니라는 그 구절을 어떻게 번역했느냐면 mourned라는 말은 슬퍼한다는 뜻이거든요. 그 원문 그대로 번역했어요. 원문 그대로.
그런데 NIV는 히브리 원문에 없는 구절을 하나 더 삽입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sought after라고 하는 구절을 삽입했어요. 슬퍼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았다. 슬퍼하면서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구절을 이제 구절로 NIV 성경은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을 찾았다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 당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스라엘의 어떤 신앙생활의 태도,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데, 그들은 블레셋의 압제 속에서 그들은 고통받고 있었어요. 법궤를 빼앗기기 이전도 그렇고 빼앗긴 이후도 그렇고 법궤가 다시 자기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온 이후 20년 동안 상당히 긴 기간 동안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사무엘 선지자에 의해서 주도되어지는 소위 미스바 대부흥 운동,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겁니다. 그 운동 이후에 그 운동의 결과로 주어지는 처음으로 블레셋과 더불어 싸워서 한번 이겨보는 그런 사건이 7장에 나와요. 그 전에는요, 싸우면 백전백패했습니다. 블레셋과 싸우면. 그래서 이 블레셋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 압제 속에서 고통을 당했는지. 지금 이 순간까지도 법궤가 돌아온 후 20년이 지난 이 순간까지도 그들은 블레셋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 블레셋의 압제로 인하여 고통당했다는 표현을 슬퍼했다는 말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그들은 구원을 갈망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했다. 이 사모라는 단어를 갈망했다라는 단어로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자, 이제까지 이런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어떤 영적인 상태, 어떻게 보면요, 오늘 본문의 기록은 전형적인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의 패턴이에요. 여러분, 사사시대의 그 사사기 역사를 이렇게 쭉 읽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의 패턴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계속 순환하죠.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지없이 그 죄에 대해서 뭘 하십니까? 징계를 하십니다. 그것도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을 군대를 통해서 압제를 받도록 하세요. 아말렉이든지 블레셋이든지 미디안이든지 이런 나라들을 통해서 압박을 받게 하세요. 추수를 할 때가 되면 추수물을 다 빼앗아. 먹을 게 없어. 사사기에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통곡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또 그 마음이 약하신 우리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들의 울부짖음을 예면하실 수가 없어서 사사를 세워가지고 그 괴롭히는 그 이방 족속들을 물리쳐 주세요. 그러면 그 물리쳐 주면 이제 압제로부터 벗어납니다. 그러면 여지없이 또 죄 지어요. 그러면 또 하나님이 징계해요. 하나님 앞에 징계받으면 또 뭐해요? 또 회개해요. 울고 불고 난리를 피워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그 이방 민족들을 또 물리쳐 주세요.
물리쳐 주시면 또 여지없이 뭐예요? 죄 지어요. 이야, 이 얘기만 계속 하다 보면 오늘 설교 끝날 것 같은데 그게 사사기 역사의 패턴이에요. 오늘 본문도 똑같죠? 블레셋의 압제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뭐예요? 슬퍼하는 일이에요. 슬퍼하는. 네. 자, 이런 표현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는 이제 다 익어서 떨어지기 일보 직전에 감나무의 홍시 같은 모습이야. 여러분 감나무에 홍시 달린 거 보셨어요? 저는 시골에서 저희 집 앞에 바로 감나무가 있었어요. 그래서 가을이 되면 그 감 따먹는 재미에 얼마나 빠져서 살았는지 몰라. 아침에 제일 먼저 일찍 일어납니다. 왜 일찍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감나무 밑에 감 떨어진 거 주우려고. 내가 먼저 주우려고. 근데 가을이 되면요, 빨갛게 감이 익어요. 네. 빨갛게. 저거 언제 떨어지나. 근데 홍시가 돼서 떨어지면, 땅에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그냥 묵사발이 나니까, 이제 그 막대기 같은 걸로 이렇게 살짝 건드리면 어떤 거는 건드리기가 무섭게 떨어져요. 네. 홍시가 그래.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심령의 상태가 그래요. 지금 블레셋으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갈망하는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어요. 자, 이때 드디어 누가 등장합니까? 누가 등장해요? 사무엘 선지자가 짠 하고 등장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게 법계 이야기를 할 때 사무엘 선지자 이름이 나와요, 안 나와요? 4장, 5장, 6장에 사무엘 선지자가 등장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사무엘 선지자 이름이 등장 안 해요. 3장 마지막 부분에 사무엘 선지자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7장 오늘 본문에서 처음 등장. 왜 사무엘 선지자를 법계 이야기를 할 때 사무엘 선지자를 배제시켰을까? 법계가 빼앗김 당함으로 말미암아 전전긍긍하며 이것저것을 전전하는 그 기간 동안에 사무엘 선지자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저는 그 부분을 좀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제가 그 몇 주 전에 설교하면서 하나님의 법궤는 누가 모실 수 있느냐?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거룩한 사람. 거룩하지 못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인 흠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법궤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법궤까지 빼앗기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섬길 수 있는 사람은 사무엘 선지자 같은 사람이다 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사무엘서 기자는 의도적으로 법궤를 빼앗김 당하고 법궤가 순환을 당하는 그 현장에 사무엘 선지자를 배제시킨 것 같지 않은가라는 그런 생각을 제 나름대로 해봤어요. 자, 어쨌든 드디어 사무엘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언가를 촉구해요. 뭘 촉구합니까? 자,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자, 이게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촉구하는 첫 언급이에요. 너희들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싶으냐? 만일 너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려거든 그 말 속에는요, 그냥 돌아오고 싶으냐라고 묻는 그런 마음보다도 너희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 라는 외침.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 그냥 슬퍼만 하고 있지 말고 하나님을 찾고 있지만 말고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는 것이죠.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돌아오라는 말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회개라고 그래요. 회개. 예? 여러분, 회는 돌이킬 회예요. 돌이킨다는 말이에요. 뭐로부터? 하나님을 등졌던 그런 삶으로부터 돌이키는 거예요. 죄의 자리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란 말 그대로 뉘우치고 돌이키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한 거, 하나님 앞에 죄짓고,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멸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그랬던 삶을 철저하게 뉘우치고, 뉘우치는 것만으로는 안 돼.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뉘우칠 수 있어요? 후회하고. 그래, 안 그래? 얼마나 많이 후회합니까? 그걸로는 회개가 완성되지 않아요. 그러면요, 뭐까지 이어져야 돼요? 돌이키는 것까지 이어져야 돼요. 돌아오라는 말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말은 죄의 자리에서 돌아와라. 우상 숭배하던 자리에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라는 말. 한마디로 너희가 돌아오려거든, 그 말은 너희가 회개하려거든, 그 말입니다. 그 말과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정복 이후 약 350여 년 동안 참 많이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우리가 회개를 등한히 하면요, 점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회개해야 될 부분을 회개하지 않는 순간 얼마나 많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지는지 몰라.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 선지자는 돌아오라고 호소하는 거예요. 돌아오라. 여러분,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참 많이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돌아오라는 말이에요. 끊임없이 돌아오라.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돌아오라고 말씀을 자주 하실까요? 왜? 돌아오라는 말은 우리가 어떻게 하고 산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등지고 산다는 말이에요. 죄짓고 산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산다는 말이에요. 그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음성에 여러분 귀 기울이실 줄 알아야 돼요. 돌아오라.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길이 바로 돌아오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외면하지 않고 그것을 지금 성령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우리의 영이 사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사는 길이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이 본문에서 제시하는 여호와께 돌아오라. 너희들이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뒤이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이 회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제시하는 그런 본문이에요. 여러분, 회개에도 단계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는 4단계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몇 가지 단계? 4가지 단계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이 4가지 단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단계가 뭐냐? 자, 3절 우리 다시 봅니다. 하나 더 넘기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자, 첫 번째 단계가 뭐냐?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와야 돼. 자, 여기서 전심으로 all your heart. 이 전심으로는 온 마음을 다하여 회개해야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돌아오는 척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참 이 회개가 제대로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형식적으로 회개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예? 회개하는 척만 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회개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형식적으로 회개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놀라시기를 바랍니다. 몸은 돌아온 것 같은데 마음은 그냥 그 자리에 있어요. 여러분, 회개의 첫 번째 단계가 뭔지 아십니까? 마음이 먼저 움직이는 거예요. 회개의 첫 번째 단계, 뭐가 먼저 움직인다? 마음이 먼저 움직이는 거예요. 전심으로 그랬어요, 전심으로. 여러분, 구약 요엘서에 보면요, 마지못해서 회개하는 척하는 이스라엘을 책망하는 말씀이 나와요. 자, 요엘서 2장 12절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자, 오늘 본문하고 똑같죠? 마음을 다해서 돌아와라. 오늘 본문에는 전심으로 그랬지만 여기 요엘서에서는 마음을 다하여 똑같이 all your heart. 너희 마음을 다해서 돌아와라. 자, 그러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뭐냐? 그 다음에 13절에 나와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옷만 찢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척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먼저라는 거예요? 마음을 찢는 게 진정한 회개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네? 마음을 찢는 게.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가짜로 주님 앞에 회개하는 척 하다가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척 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람들의 얘기가 성경에 참 많이 나와요. 하나님 모르실까요?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이 쏘가 넘어가실까요? 하나님은 절대로 쏘가 넘어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은 쏘가 넘어갈 수 있어요. 내가 척해도 사람은 쏘가 넘어갈 수 있지만 하나님은 쏘가 넘어갈 수 없어요. 그게 사무엘상의 핵심 구절 중에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되 척하지 마시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단계. 진정한 회개의 첫 번째 단계는 마음이 먼저 움직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음이 움직였으면 그 다음에 뭐가 움직여야 될까요? 몸이 움직여야죠, 몸이. 그걸 성경은 실천이라고 그러고 그걸 순종이라고 그래요. 오늘 본문에는요, 그 다음 보면은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래 놓고 그 다음 구절 보세요. 자, 그 다음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돌아와라. 행동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실천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우상을 버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버려야 할 우상이 있었을까요? 네?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우상이 있었어요? 예,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뭐와 뭐를 버려라?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벌어라. 그 다음 4절. 그 다음 넘겨보세요. 여기 이방신들은 바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소위 무슨 신? 지역신입니다. 자, 블레셋 사람들을 섬기던 신은 뭐였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섬겼던 지역신이 뭐였어요? 다곤이었죠. 다곤. 그러면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지역신이 뭐냐? 바알과 아스타롯이요. 바알과 아스타롯. 자, 근데 참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우상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이 우상들이 어디에 있어요? 슬라이드 앞으로 넘겨보세요. 자, 어디에 있어요?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뭐예요? 너희 중에서 제거해라.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있어요, 이 우상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또 한편으로 가나안의 지역신인 바알신과 아스다롯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상을 그대로 두고 슬퍼만 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이 블레셋의 압제를 당하고 있다고 하는 그 고통 때문에 슬퍼만 하고 있어요. 우상을 그대로 두고 하나님만 찾고 있어요.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 우리도 똑같이 그럴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우리에게 느닷없이 찾아오면요, 그것 때문에 애통하고 슬퍼할 수 있어요. 우상은 그대로 둔 채, 그것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20년 동안 이 짓 하고 있었어요. 예? 20년 동안 오래 있었다. 여러분, 사무엘서 기자가 20년이라는 기간을 그냥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블레셋의 압제를 받으며 고통당하고 있으면서도 우상을 제거하지 않은 채 슬퍼만 하고 있었다. 우상을 제거하지 않은 채 하나님만 찾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어정쩡하게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둘 다 섬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바알신은요, 바알신은 남신입니다. 남자신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그 남자신입니다. 그 남신들 중에 최고의 신이 바알신입니다. 그리고 아스타롯은 여자신, 여신 중에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최고의 신입니다. 이 바알과 아스타롯은 그 가나안의 주신인, 그러니까 가나안의 그 신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 신들의 주신인 엘신이 있고 아세라 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가나안의 그 신들의 어머니 아버지격인 신이 엘신이고 아세라 신이에요. 아세라라는 그 신 이름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구약 성경에 보면 아세라 목상을 찍고 하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 아세라 신이 있는데, 이 엘신과 아세라 신, 남신과 여신인 이 두 신 사이에서 태어난 신이 바알과 아스타롯입니다. 남매지간입니다. 남매지간인데, 바알이, 이 아스타롯은요, 최고의 여신이면서도 미의 여신이에요. 미의 여신. 그래서 홀딱 반해가지고 자기 여동생한테 이 바알신이 자기 여동생을 아내로 삼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스타롯이라고 하는 이 미의 여신은요, 히랍 신화로 가면 그리스 신화에는요, 어떤 신으로 이름이 나오느냐 하면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신의 이름으로 나와요. 로마로 가면 이 신의 이름이 뭐로 바뀌느냐? 비너스로 바뀌어요.
비너스. 여러분, 비너스는 많이 들어보셨죠? 미의 여신. 네. 그 미모로 남자들을 막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관계를 파괴시키는. 여러분, 비너스를 그냥 아름답다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얼마나 많이 관계를 파괴하는 여신이 비너스인지. 바알과 아스타롯은 원래 남매지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알과 아스타롯 사이의 이 신 개념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면 굉장히 선정적인 그런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얘기는 안 하고요. 바알 신은 풍요의 신이에요. 풍요의 신. 그러니까 풍요의 신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야. 잘 먹고 잘 살고 싶어 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풍요롭게, 부하게,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그런 욕구로 꽉 채워져 있는 그런 사람들은 마음속에 바알 신을 섬기는 사람들. 아름다워지고 싶은 욕구, 몸짱이 되고 싶고 얼짱이 되고 싶은 욕구, 그 욕구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습니다. 제가 참 재밌는 거를 하나를 얼마 전에 한국 무슨 프로에서 제가 봤는데, 한국의 정조왕이요. 정조왕, 이조시대 정조왕이 자기의 건강과 그리고 그 왕으로서의 품위를 이렇게 유지하기 위해서 하루에 한 120번 가까이 했던 일이 있대요. 그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네? 자기의 건강을 위해서. 뭔지 아세요? 머리를 빗는 일을 120번 가까이 해야 돼. 근데 이 머리 이렇게 빗는 게 굉장히 건강에 좋대요. 네. 그리고 머리 손질을 해야 깔끔해지죠. 그죠? 외모가 살잖아요. 그지? 네. 그러니까 이 욕구가요, 사람들 속에 있습니다. 또, 무슨 한국의 수민의 반찬? 수민의 반찬을 제가 재미있게 봐요. 가끔 봐요. 자주 보는 것도 아니고 가끔 봐요. 근데 지난주에 봤는데 거기 어떤 칠곡부대라고 유해 발굴하는 6.25 때 전쟁에 죽은 장병들 유해를 발견하는 대대에 수민의 반찬 팀이 가가지고 식사를 군인들한테 제공하는 그런 프로예요. 근데 거기 중에 이제 어떤 병사 하나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물어요. 제대 얼마 남았냐? 물으면서 제대해서 사회에 나가면 제대하자마자 사회에 나가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뭐냐 물으니까 이 장병이 뭐라고 대답하느냐면 성형 수술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성형 수술하고 싶은 거래요. 네. 이야, 이게 남자뿐만이 여자뿐만이 아니고 여러분, 한국은 성형 왕국이잖아요. 그죠? 성형 왕국이에요. 성형 왕국. 근데 남자들까지 자기가 출세하고 세상 사람들 앞에 자기를 과시할 수 있기 위해서는 얼굴 뜯어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그것으로 꽉 마음이 채워져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무슨 신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아스타롯이라는 여신, 미의 여신을 섬기는 사람. 여러분, 우리 시대의 우상도 똑같습니다. 우리 시대의 우상도 그 대표적인 우상이 바알과 아스타롯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욕망 속에도 이 두 신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 않은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나라가 망할 때까지 이 두 가지 욕망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알신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의 두 번째 단계는 내가 포기하고 기꺼이 버려야 할, 제거해야 될 것을 제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회개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자, 우상까지 버렸어요. 불태우고 찍어버리고, 성경에 보면 그거 얼마나 많이 합니까? 구약시대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도 그렇고, 요시야 왕도 그렇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우상들을 찍어내고 불태우고, 그걸 재를 갈아가지고 말이죠. 사람들이 묘지 위에다 뿌리고. 자, 거기까지는 했는데,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 그 다음. 자, 거기까지 해놓고, 그 다음에 또다시 우상의 자리로 또다시 되돌아가요. 네? 자, 또다시 우상에게로 돌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해야 될 두 번째 단계가 있어요. 세 번째 단계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 우상을 버리고 돌아왔으면 하나님께 돌아온 내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시켜야 돼. 내 마음을 하나님께 붙들어 매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3절 다시 한 칸 넘기세요. 한 칸 넘기세요. 네, 한 칸 더 넘기세요. 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그 다음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해라. 이게 세 번째 단계입니다.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해라 라고 말할 때 이 향하다라는 히브리어 동사가 참 재미있는 단어인데 쿤이에요. 쿤. 자, 따라서 하십시다. 쿤. 예. 쿤이에요. 쿤. 캔쿤 할 때 쿤. 이게 향하다라는 뜻이 히브리어로. 예. 근데 이 쿤이라는 뜻이 뭐냐면 확립하다 또는 고정시키다라는 뜻입니다. 고정시키다. 마음을 하나님께 붙들어 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붙들어 매는 것. 마치 항구의 정박한 배가 닷을 내려서 풍랑에 휩쓸리지 않게 하듯이 마음을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참 믿지 못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마음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네. 요즘에 날씨가 변덕스럽죠? 그죠? 느닷없이 막 비가 어제는 뭐 엄청나게 비가 쏟아지더라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하늘에 해가 쨍쨍 나고. 네. 그래서 누가 그랬어요? 여자의 마음은 텍사스 여인의 마음 같다. 또 장마철 날씨가 텍사스 여인의 마음 같다. 이게 굉장히 변덕이 심하다 그 말. 변덕이. 근데 사람의 마음이 그래요. 믿지 못합니다. 내 마음 나도 몰라. 그런 유행가도 있죠. 내 마음 나도 모르게 그런 유행가 있죠. 모르시나? 너무 오래돼가지고. 여러분, 내 마음을 몰라요. 자기 마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뒤통수 얻어맞습니다. 자기 마음에 자기가 뒤통수를 얻어맞습니다. 어제 저녁에 잠자기 전에 결심한 내 마음을 믿을 수 없어요. 아침에 눈 뜨면 언제 변할지 몰라. 참 변화무쌍하고 믿지 못할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언제 또다시 우상에게 돌아갈지 몰라. 내가 하나님께 내 마음을 말뚝 박지 않으면 내 마음 어느새 우상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 있어요. 죄 짓는 자리로 내 마음이 다시 돌아가 있어요. 그래서 죽음의 위협 속에서 정말 불안하고 힘들고 어려운 자신의 마음을 되잡기 위해 이 쿤이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해서 시를 지었던 한 인물이 나와요. 한 인물이. 자, 시편 37편입니다. 아니 57편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누구의 시입니까? 다윗의 시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근데 시편 57편에 보면요, 그 앞에 부제가 붙어 있어요. 이 시를 다윗이 언제 지었느냐? 설명이 있어요.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느냐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굴에 숨어 있을 때 지은 시다. 여러분, 사울 왕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얼마나 많이 쫓아다녔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엔게디 사막 그 굴 속에 숨어서 지금 사울을 피해 있단 말이에요. 그 속에서 지은 시가 이 시예요. 죽음이 경각에 달려있는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향해 고백합니다. 뭐라고요? 내 마음이 뭐였다? 확정되었다. 그것도 두 번이나 확정되었다. 참 재미있는 게 우리말 성경은 하나님을 앞에다 빼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그렇게 번역이 돼 있는데요. 제가 어제 이 히브리어 원문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참 재미있는 게 내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냐. 히브리 원문에는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NIV 성경을 보니까 그 히브리 원문과 똑같은 배열을 따라서 번역을 했어요. 그죠? My heart is steadfast. 그래 놓고 O God. 그리고 똑같이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명칭을 집어넣었어요. 제가 마치 꼭 이게 어떤 느낌이 들었느냐면요. 이 말씀을 이렇게 구조를 번역의 구조나 원문의 구조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우리의 마음은 항상 두 마음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항상 두 마음이죠. 이쪽 마음 저쪽 마음. 그런데요 다윗은요 그렇게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위기적인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 두 마음을 하나님께 붙들어 매는 거예요. 가운데 하나님을 두고 그 하나님께 꽉 붙들어 매는 거예요. 이 확정되다, 이 확정하다라는 단어가 아까 하나님께 향하여라는 쿤이라는 히브리어하고 똑같은 단어였어요. 쿤. 고정시킨다.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시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내 마음을 붙들어 매지 않으면 내 마음 나도 모르게 우상의 자리로 가 있고 하나님의 앞에 죄 짓는 자리로 어느새 내 마음이 가 있어요. 자, 마음이 가면 뭐 또 따라갈까요? 몸도 따라가게 돼 있어요. 몸도 따라가게 있어요. 그러므로 진정한 회개의 세 번째 단계는 뭐냐? 하나님께 돌아온 내 마음을 다시 되돌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 붙들어 매는 거야. 하나님께 붙들어. 자, 그러면 하나님께 내 마음을 꽉 붙들어 매기 위해서 그 다음 네 번째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 그게 뭘까요? 예배 드리는 일이에요. 예배 드리는 일. 자, 이게 네 번째 단계인데 지속적으로 예배의 자리에 돌아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전받고 다시 한번 그 말씀 앞에 나를 결단하는 그 예배의 자리에 돌아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3절 다시 봅니다. 하나 더 넘기세요.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여기 그만을 섬기라. 누구만을 섬기라는 말이죠?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말인데 여기 섬기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아바드라는 단어인데요. 이 아바드라는 단어는 종이 주인을 섬기는 행동을 나타낼 때도 사용이 되지만 이 단어가 하나님과 관련되어서 사용될 때는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뜻으로 해석이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은 뭐와 같아요? 하나님을 예배 드린다는 말과 같아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에게 내보내라고 하시면서 끊임없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저들이 내 백성이 나를 섬길 것이니 저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거기서는 섬긴다는 말이 워십으로 다 번역이 돼 있어요. 나를 저들이 예배할 것이다.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그곳에서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나에게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릴 것이다 그 말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 예배 드리며 산다는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서브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지금 나와 앉아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예배 드리기 위해 나와 계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리에 있을 때 그 열매를 맺습니다. 참으로 회개한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어요. 그 사람의 몸도 역시 예배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내가 없다는 말은 뭐가 같으냐? 무슨 말과 같으냐? 하나님 말고 또 섬기는 것들이 내게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내 마음과 내 몸은 예배의 자리를 떠나서 그것에게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정해진 시간에 나와 있지 않다면 나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회개의 최종적인 자리는 어디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리예요. 여러분, 회개는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입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회개는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일까요? 여러분의 일평생 회개 한 번 딱 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거 울고 먹고 살면 돼요?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 전날 밤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최후의 만찬을 드시죠? 그리고 만찬을 드신 후에 제자들을 쭉 앉혀놓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하나씩 씻기셨어요. 베드로를 씻기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만류하죠. 어떻게 선생님이 나를 씻길 수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내가 뭐가 없다?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나를 다 씻겨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하죠? 이 말이 참 중요한 말이에요. 회개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예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니까.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무슨 말입니까? 거기서 이미 목욕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예수 믿어서 나의 원래 우리를 죄로 말미암아 죽게 만들었던 아담이 지었던 그 원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그게 이미 목욕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그 원죄가 해결이 됐어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몸이 안 더럽혀져요? 더럽혀지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더럽혀진 부분만 씻으면 된다. 그 더럽혀진 부분만 씻는 게 발을 씻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 더럽혀진 부분만 씻는 걸 뭐라고 그래요? 회개라고 그래요. 발이 더럽혀졌으면 발을 씻고 손이 더럽혀지면 손을 씻고. 그게 회개예요. 네. 그러므로 회개는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지속적으로 죄를 지으며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어쩌면 예배의 자리는 현실적으로 또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리일 수 있어요. 세상에서 죄 짓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 앞에 나의 죄와 잘못을 자백하고 그리고 다시금 보혈의 피로 씻김받고 용서함을 받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예배의 순서 중에 여러분들은 좀 등한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에게 개인적으로 예배를 인도하는 인도자 입장에서 정말 중요한 예배의 순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순서.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순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을 보면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나와요. 자, 그 다음 다 같이 끝에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니. 다 같이 시작. 노란 글씨 시작.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뭐 하면? 하나님께 돌아와.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와. 어떻게? 이방신을 제거하고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면 블레셋의 손에서 너희들을 건지시리라. 여기서 우리는 왜 이스라엘이 블레셋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로 제대로 돌아오지 않아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진심으로, 진정으로 내게 돌아오면 블레셋으로부터 건져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까?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 철벽처럼 가로막혀 있지 않습니까? 내가 교회도 다니고 예수도 믿고 예배도 드리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문제가 뭘까요? 혹시 전심으로 여호와께로 향하고 있지 않아서가 아닙니까? 죄의 자리, 세상을 떠나 진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아서가 아닙니까?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먼저 마음이 하나님께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동과 실천이 뒤따르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또다시 죄의 자리로 내 마음이 돌아가지 않도록 내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진정한 회개 열매를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 속에서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전제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너희들 뭐 해라? 돌아와라.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맞아주실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계세요. 회개하기만 하면 기꺼이 용서해 주실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계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돌아오라는 주님의 음성을, 그 마음을 외면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라는 이 사무엘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뭐 했습니까? 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타로스를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순종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순종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